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안 받은 분 계시면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그러면 뒤에서 갖다 드릴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네게 행할 것이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같이요. 사울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굳은 날씨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뿐 아니라 주변에서 젊을 때 남편들이 용감했다가 나이가 들면 움츠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하늘천 그랬는데 지금은 아내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내가 하늘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있다는 인명제처는 이제는 인명제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누구에게 있다? 아내에게 있다. 천하태평이 아니라 처하태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라고 아니라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그래서 아내에게 순종하면 삶이 즐겁지만 거스리면 칼에 맞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나이 들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새는 개새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남자가 나이 들어서 필요한 5가지가 뭘까요? 마누라,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과 여건 가운데서 추락하지 않고 비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얼마든지 비상할 수 있고 실패했어도 얼마든지 비상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내는 겸손하고 늘 순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남편은 늘 아내를 섬기고 자기 몸처럼 아낍니다. 우리 인생에는 3가지 만남의 복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둘째는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교육을 잘 받으면, 그래서 어떤 선생님 밑에 어떤 제자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물론 좋지 않은 선생님을 만나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좋지 않은 선생님을 만나서. 근데 이제 제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도시락 반찬이 뭐였죠? 김치. 도시락 반찬은 김치였어요. 우리 그때 소풍 갈 때만 계란 하나 위에 얹어가지고 갔잖아요. 저만 그랬어요? 다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점심 때 김치 먹고 이랬으니까 냄새 나서 껌을 씹다가 껌을 안 뱉고 들어온 거예요, 5째 시간에. 그랬더니 선생님이 점심도 못 드시고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지고 무지하게 혼나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껌을 씹고 있는 저를 보니까, 야! 이 친구 일로 나와 너! 이러더니 싸대기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격이 별로 안 좋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영어책 다 찢어버리고, 앞으로 나를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 꼰대가 뭐건 필요 없어 다. 그리고 팍 패대기를 쳤어요. 그 다음 시간부터 영어 시간에 잤잖아요.
걔도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죽을 고생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영어 선생님만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응? 또 신학 다닐 때는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분한테 우리 후배들은 맡길 수 없다. 내가 저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세 만남, 부모님과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이것이 세 만남이 좋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하죠.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위대하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눈빛이 달라지고 하나님 만나면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말소리가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자,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함께 만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는가? 제가 이제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실에서 늘 얘기해요. 피터 와그너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내가 신앙생활 6개월 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여섯 사람이 안 되면 그건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 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100여 명 됐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을 보면 26명의 이름이 적나라하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5, 6사람 정도 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런데 한두 사람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는 사회성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친구가 100명도 더 된다고. 그런데 그건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돼.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그렇잖아요. 나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나는 터놓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 보면 물론 처음에 성격이 좀 괴팍하고 그랬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가 정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또 저 멀리 다메스커스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갔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송두리째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본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본래 이름이 사울인데 그런데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바리새인들은 중하위 그룹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데모 누가 합니까? 하위 그룹 사람들이에요. 상위 그룹 사람들이 데모 안 해요. 상위 그룹 사람이 데모하면 그 사람 신문에 나는 거예요. 뉴스에 나와요. 다 하위 그룹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하위 그룹 사람들이 성격 형성이 이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성격 형성이 좋은 그룹이 중산층 그룹이고 그 다음이 상위 그룹이고 맨 안 좋은 게 하위 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중산층으로 살아줘야 되는 거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이 사람이 바리새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귀족 계급이에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는 가말레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한 그런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잘난 척하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하고 이러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자리에 그 앞에 옷을 벗었으니까 그가 그 자리의 책임자예요.
그리고 대제사장한테 도장 찍어달라고 다메섹의 그 근처에 있는 회당들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색출해가지고 그리고 잡아 끌고 오겠다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했기 때문에. 왜요? 예수는 누구냐?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칭 하나님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 도대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정관상 앞에 걸려요.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진리다, 나만이 생명이다. 그래서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 부산에 가면 내가 승용차 끌고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새마을호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아니 뭐 공자를 믿어도 석가모니를 믿어도 마호메트를 믿어도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천국은 진짜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진짜 있는 거냐? 그리고 뭐 자기를 통해서만이냐?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그 수없이 많은 기독교 안티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들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자기네게만 있냐? 이게 말이 되냐? 뿐만이 아니라 일요일 날 좀 쉬려고 그랬는데 이놈의 펜나는 어디로 사라진가 봤더니 교회로 사라졌고 점심도 안 주고, 그리고 뭐 그저 일요일이나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무슨 수요 뭐 예배니 금요 기도회니 무슨 거기다 또 완전히 미치면 새벽 기도까지 나가지 않나? 이게 정신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게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향해서 돌로 치는 것,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 아니면 가족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그냥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것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6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거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이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그분이 승천했다, 그건 예수를 따르는 놈들이 만든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를 고백할 수 없다. 주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 주님, 아버지 이러면서 날마다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과 같이, 속하여 있지 않는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님 부탁을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대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돕는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데 갑자기 확 빛이 비쳐오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 사건이 이 사울을 송두리째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를 존재 밑바닥부터 완전히 흔들어서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을 찾아오셨던 주님이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이제 사울이 눈이 멀었잖아요. 회사가 눈을 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눈을 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도 눈이 멀어서 이게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냥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다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끌려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릴 때가 있다고요.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잘못 믿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잘못 믿었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내가 잘못 알았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만약 이 사울이 눈이 멀지 않았다면 눈 부릅뜨고 맨날 이상한 짓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눈이 멀 필요도 있어요. 가끔가다. 프랑스의 주교인 성 프란시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질병을 허락하실 수 있다. 그렇잖아요. 질병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들 많아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나온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멀게 했고 결국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아왔지 않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그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함으로 그가 눈이 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어디 앉아 계시나? 구교구의 김문성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세요. 저와 같이 성대 결절이 된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지난 주일날 산부 예배 끝나고 뒤에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얘기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 아니 거의 절반 정도를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바울의 의무를 소상하게 알려주는 바울과 데글라 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바울은 대머리에 안짱다리였고 눈썹이 맞붙은 사람이었고, 아니, 어떻게 해서 눈썹이 맞붙을까? 눈썹이 맞붙은 사람이었고 코는 크고 몸집은 조그맣고, 그래서 외모는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왕성하게 사역을 해요. 하나님 육신의 질병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3번 기도해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냥 그 병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대신에 의사 누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전부 뒷바라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메시아여 그런 얘기예요. 누가
못하게 해요? 제자들이 이놈의 시기야 조용히 해. 이러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데려오라.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원어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뭐예요? 어릴 때 봤어요. 이거 다 봤어요. 여러분 보이다가 못 보이면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가면 금세 적응해요. 거기에 집 넓은 평수로 이사 가면 금세 그 집이 좁아. 그런데 넓은 집에 살다가 좁은 집으로 이사 가면요 그거 답답해서 아주 힘들어요. 오랫동안.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중계동에 있는 교회 건축할 때 그 전에 저희가 그 삼각교에 있을 때 제가 14단지 34평짜리 저층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럼 14단지 34평은 넓은 집이죠. 그런데 건축하는 바람에 차 팔아서 드리고 그리고 집 빼가지고 드리고 반지하실 11평짜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애가 82년생이니까 몇 살이야? 걔가 중학교 때였어요. 엄마 아빠를 존경하지만 그러나 자기는 자기 친구도 데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춘기 때인데 냄새나요. 집에서 반지하 냄새납니다. 사는 게 편한 건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뭐 어차피 교회 건축하니까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일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거 힘들어. 그런데 봤던 바디메오인데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를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시는, 다시 건강하게 하시는, 다시 부유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사명 가지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인지심리학 분야에 10년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그래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전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 쉽게 돼요? 안 돼요. 쉽게 안 돼. 그게 가족은 더 힘들어. 그렇잖아요. 내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가족은 더 힘들어요. 그런데 1, 2년 해보고 안 된다? 그리고 포기해요? 아니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숭어가 잡히는 원리가 간단해요. 숭어가 물살이 센 데로 올라가지 힘드니까 얘네들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가해로 올라가요. 물가로 올라가요. 그러면 얼른 그거 뜨면 되는 거예요. 숭어는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피해서 쉽고 편하게 믿으려고 가로 가면 사탄이 탁 잡아채는 거예요. 사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인생의 다메섹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르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삶이 사명의 삶으로 변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며 아름답게 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